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의 말씀 의지하고 그 사람 참 철없던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책 제목이 조금 묘한 그런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구별짓기라는 책입니다. 구별하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 책은 번역될 때 구별짓는다 해서 구별짓기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된 책입니다.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사회학자였던 피에르 부르디웨라고 하는 사람이 1979년도에 출간한 책입니다. 이 책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사회학 책 100권 중에 들어가는 그런 아주 명저입니다. 이 책을 번역한 우리나라 책에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제목은 구별짓기, 그리고 그 밑에 작은 제목이 붙어 있는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이다,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문화라고 하는 것 또는 취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형성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고 사는 데 있어서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그것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논의한 그런 책입니다. 굉장히 두터운 책입니다. 상하권으로 나눠져 있는. 이 책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문화는 구별짓기라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가 오히려 계층 간에 통합을 시키는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계층 간에 구별을 짓는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문화가 뭡니까? 한 공동체가 만들어낸 생활 양식의 총체. 그러니까 어떤 계층이든지 그 계층에 문화가 있습니다. 또 시대별로도 그렇고요, 또 나이별로도 그렇고, 이렇게 어떤 한 공동체가 계층이 만들어내는 생활 양식이 있다는 것이죠. 생활 양식에 전부를 합친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화라고 하는데, 이 문화는 이 계층 간에 통합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층을 이렇게 구별시키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한 계층이 형성한 문화는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아주 드러내놓고 또는 암시적으로 강요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람이 그 계층 속에 일원이 되려고 하면 그 계층이 갖고 있는 문화에 순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분이 분석하기를 왜 문화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그 계층에 속한 사람들,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 문화가 갖고 있는 특성인 구별짓기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매우 강한 구속력과 배타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계층 사람들끼리, 같은 문화를 가진 사람들끼리는 결속력이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뭉치는 거죠.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계층,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배척해내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배척해내는 이런 양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문화의 이런 힘 때문에 개개인은 어떤 공동체에 소속이 되었든지 어떤 계층이나 어떤 부류에 있든지 두 가지 어려움을 안게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계층 또는 그 공동체, 거기에 행동 양식을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일탈하지 못하도록 그 문화가 그 사람을 옥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사람이 다른 계층이나 다른 부류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쪽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그런 어려움. 그래서 한 계층의 사람이 다른 계층으로 가는 것이 매우 어렵게 작용하는데 그 작용이 바로 그 계층, 공동체가 만들어놓은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화들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는 계층을 어떻게 구별하냐면 나이로 구별합니다. 그렇죠? 이 나이로 구별한 계층의 유명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세대 차이라는 것입니다. 세대 차이. 여러분, X세대, Y세대, Z세대, MZ세대 다릅니다. 요즘 20대, 30대 여러분의 손자, 여러분의 증손자뻘인 그 사람들 여러분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옷을 입는 게 다르고 말이 다르고 그들이 좋아하는 게 다르고 그들이 갖고 싶어하는 게 다르고 그들이 돈 버는 방식이 다르고 그들이 돈 쓰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들이 휴가 보내는 게 다 다릅니다. 많은 어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 것들은 어떻게든지 돈 모아서 집 살 생각을 안 하고 차부터 산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사글세빵을 살면서 시작을 해서 전세 가고 전세 갔다가 결국은 조금 빚을 얻어서라도 집을 사고 그 빚을 갚고 이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집을 살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수십 년 걸려서 그까지 집 하나 살려고 내 인생을 다 허비하지 않겠다. 그거보다는 이번 주말에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 데리고 어딘가로 가서 카 캠핑을 하든지 바람을 쐬고 오든지 그런 삶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 차이를 극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대 차이는 자연스러운 문화의 차이입니다. 그 아이들 밥보다 더 비싼 음료수 들고 다니면서 마십니다. 그죠? 5,000원, 6,000원 주고 점심 먹고 8,000원짜리 음료를 들고 다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해? 철없는 것들. 근데 그들이 볼 때 여러분들은 꼰대. 이게 여러분 한 시대를 같이 사는 한 가정에 사는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계층이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이 계층은 그들이 속한 곳의 문화가 그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전혀 우리랑 다른 문화 속에 산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약혼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약혼 선물을 주고받았어요. 그 약혼 선물 뭐 했습니까? 물으면 어떤 분이 저한테 만년필 받았습니다. 그때 외제 만년필, 남편이 공부하는 사람이거나 취직할 사람이면 그걸 선물했다고 합니다. 자, 시집 올 때 뭐 해오셨습니까? 재봉틀 해왔다고 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 여러분, 이건 요즘 애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이해가 되지도 않아요. 거꾸로 말해서 여러분도 그 세대를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문화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대별로 계층을 만들고 여기에 서로 다른 문화가 작용을 해서 전혀 다른 사람들처럼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젊은이처럼 되기가 쉬울까요? 여러분이 청바지를 입는다고, 여러분이 이 등에 짊어지는 가방을 짊어지고 온다고 젊은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젊은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일본에서 선교를 하다가 돌아왔을 때 지하철을 타고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일본에 갈 때만 해도 지하철에 젊은이들이 거의 서 있고 노인들이 앞에 나타나면 자리를 다 양보하는 그걸 미덕으로 생각하던 시대였었어요. 제가 10년 있다가 돌아왔더니 전혀 젊은 애들이 불편한 기색 전혀 없이 노인들 앞에 그냥 앉아 있습니다. 가끔 이 세대 간의 차이를 모르는 철없는 어른들이 야, 일어나.
네 앞에 노인 서 있는 거 안 보여? 그러면 그때 예전 같으면 깜짝 놀래갖고 죄송합니다 하고 불이 나게 일어났지만 참, 그 얘기하는 어른이 무색해집니다. 그게 싸가지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이 지하철에서 자리를 비켜줄 만큼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정말 뛰어도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정신육체적으로 너무나 지쳐있는 이라는 것입니다. 걔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노인들이 뭐하러 싸돌아 다니냐? 이 시간에. 젊은 애들 출퇴근하는 이 시간에, 학생들 학교 가는 이 시간에 왜 노인들이 집에 계시지 싸돌아 다녀가지고 저런 싸가지 없는 놈들이 있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편 생각해 보면 어른들이 꼭 그때 안 나오셔도 되잖아요. 출근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학교 가는 거 아니시잖아요. 조금 더 있다가 걔들이 다 등교하고 출근한 다음에 나가셔도 되잖아요. 애들이 볼 때는 정말 이기적인 노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전철표를 공짜로 주니까 그거 가지고 젊은 애들이 그 꽉 찬 전철에서 시달리면서 벌써 회사에 도착하면 녹초가 될 정도로 시달리며 가는데 그때 말이죠. 어른들이 다 나오셔갖고 자리 차지하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세대에 속합니까? 이게 문화의 힘입니다. 다릅니다. 달라요. 두 번째는요, 나이가 부류를 나누고요, 성별도 부류를 나눕니다.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이 둘을 합치면, 나이와 성별을 합치면 젊은 남자냐 젊은 여자냐, 또는 연세 있는 여자 노인이냐 남자 노인이냐에 따라서 문화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탑골공원에 가보고 아주 놀란 게 있어요. 여자 노인들이 거의 없더래요. 거기 여자 노인들은 그 노인들보다 조금 젊은 바카스 아줌마들 빼고는 여자가 없어요. 거기 죄다 우리 남자 어르신들만 모여 있어요. 주로 뭐 하시는지 아십니까? 거기 장기 두구나 바둑 두구나, 장기 뜨는 거 훈수 뜨구나 바둑 훈수 뜨고 있습니다. 다르단 말이죠. 남자와 여자도 그 연배에 따라서 또는 성별에 따라서. 예. 직업도 이렇게 부류를 나눕니다. 뭐 흔히 우리가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라고 이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벽에 나가서 일용직 노동을 하시는 분들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비가 오는 날 공사판에 공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비 오는 날은 공치는 날입니다. 예전엔 이런 날 십장이 그 사람들 불러서 막걸리 사주고 하루 쉬게 했습니다. 요즘 막걸리를 먹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노동자들도 막걸리를 먹지 않는다고 그래요. 옛날에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던 어른들, 사람들은 막걸리 한 삽을 벌컥벌컥 마시고 또 힘을 내서 일을 하곤 하셨지요. 그러나 요즘 세대는 여러분 같은 블루 칼라라고 해도 그들의 문화가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가끔 말입니다. 이런 구별짓기를 깨트리는,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괴짜라 그래요. 괴짜. 좋게 말해서는 선구자 또는 파격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다르게 말해서는 약간 이상한 사람이다, 괴짜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갑자기 어느 당에 그 대선 후보로 나오시는 어른들 생각해. 갑자기 젊은 애들처럼 청바지 입고 청자켓 입고 선글라스 끼고 힙합하고 그런다고 젊은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문화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다른 문화 속에 살면서 그런 흉내를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이런 것이 문화입니다. 제가 왜 문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느냐?
왕에게는 왕의 문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왕은 왕의 문화가 있습니다. 왕도 이 문화를 어쩌지 못합니다. 왕도 왕의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심하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왕은 반드시 왕으로서 해야 되는 규범이 있고, 왕답게 입어야 되는 옷이 있고, 왕답게 먹어야 되는 법이 있고, 왕답게 말해야 되는 법이 있고, 왕답게 처신해야 되는 행동 양식이 있단 말입니다. 왕은 아무리 더워도 반바지 바람으로 어전회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꼬쟁이 바람으로 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왕이 입는 옷이 몇 겹인지 아십니까? 그걸 입고, 그래서 역대 우리 조선조만 해도 왕들 중에 지병 없는 왕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제일 많은 지병이 피부병이었다고 합니다. 이 옥체를 함부로 손댈 수가 없어서 잘 씻지도 않고, 옷은 겹겹이 껴입고, 걷지도 않으시고, 이렇기 때문에 아주 지병을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걸 훌훌 벗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 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왕은 제 혼자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왕을 왕으로 받들어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왕으로 지탱해주는 문화를 만듭니다. 왕은 이러셔야 합니다. 왕은 아무리 급해도 용상에서 뛰어내려오시면 안 됩니다. 신하와 얘기할 때도 얼굴과 얼굴을 가까이 마주대하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높은 곳에 계시고 저 밑에 있는 신하에게 하대를 하셔야 됩니다. 하대를. 아무리 어린 왕이라도, 아무리 중신이라도 반드시 하대를 하시. 여러분, 이렇게 왕은 걸음걸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주는 그 사람들이 만든 왕의 문화 속에서 비로소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사에 유명한 연애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있었는데요. 다음 영국 국왕이 될 에드워드 8세가 미국의 이혼녀였던 심프슨이라는 부인과 바람이 났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된 것이에요. 영국이 난리가 났었죠.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결론이? 에드워드 8세가 영국 국왕이 됐나요? 못 됐나요? 되지 못했습니다. 미국 여자, 그것도 이혼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영국 왕실이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영국 왕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든지 왕을 내려놓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 그래서 결국 에드워드 8세는 왕위를 포기하고 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문화의 힘입니다. 이게 문화의 속성 죽인 구별짓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입니다. 제가 이 얘기 길게 한 이유가 오늘 성경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신분이 뭡니까? 왕입니다. 왕. 이 문화의 구별짓기라고 하는 속성으로 이 다윗의 행동을 들여다보면 잘한 짓일까요? 못한 짓일까요? 왕다운 짓일까요? 철딱선이 없는 짓일까요? 보통 철딱선이 없는 짓을 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 일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자녀를 허락해 주지 않아서 출산을 못하게 되는 여자가 나옵니다. 미갈. 미갈은 자기 집이, 친정집이 뭐죠? 사울 왕의 딸이에요. 사울 왕. 어디서 자랐다는 것이에요? 궁궐에서 자랐어요. 이 미갈은 왕의 법도를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아는, 왕의 문화를 잘 아는 여자예요. 한편 다윗은 어디서 컸어요? 목동이었어요. 들에서 양치는 목동이었다고요. 신분 차이가, 계층이 완전히 다른 종류예요. 여러분, 이 미갈이 왕의 문화, 왕의 왕다움을 잘 아는 미갈이 볼 때
다윗의 이 행동은 어떻게 보일까요? 역시 천한 것들은 할 수 없어. 역시 목동 출신은 할 수 없어. 여러분,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실제로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미갈이 다윗이 그냥 제사를 드리고 큰 축제를 열어서 그냥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고기와 떡과 과자를 나누어 주고 보내고 자기 집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자기 가족을 축복하려고 들어왔어요. 왕궁으로. 그때 미갈이 뭐랬냐면 참 잘했었습니다. 임금이, 여러분, 임금이 어떤 옷을 입고 춤을 췄는지 아십니까? 에봇이라는 옷을 입고 춤을 췄습니다. 에봇이 뭡니까? 제사장이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은 다음에 다 긴 옷입니다. 긴팔, 그 다음에 저 밑에까지 내려가는 긴 옷인데 입고 그 위에 조끼처럼 입는 옷이 하나 있습니다. 조끼처럼. 이게 에봇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다윗이 삼배로 만든 에봇, 삼배로 만든 조끼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삼배로 만든 조끼 하나 입고 나가서 춤을 췄대요. 긴 옷을 입고 아랫도리를 가리고 팔뚝을 가리고가 아니라 뭘 입고 삼배로 만든 에봇만 입고 껑충껑충 뛰면서 힘을 다해서 뛰면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아랫도리가 보였겠어요? 안 보였겠어요? 이게 왕이 할 짓이냐고요. 미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잘했습니다. 신하들뿐만 아니라 신하들 부인들도 다 있었는데 백성의 부인들까지 다 있는 데서 임금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불량배들처럼 건달패처럼 베옷으로 만든 조끼 하나 걸치고 나가서 있는 힘껏 뛰면서 방방 뜨면서 춤을 추었으니 그 왕의 채통머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미갈이 말을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일대 사건입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에이, 왕이 채통머리도 없구만 하고 끝날 수도 있지만은 역시 목동 출신은 할 수가 없어. 저 인간이 우리 왕이라니. 왕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신하들과 신하 부인들 앞에서, 온 백성들 앞에서 저잣거리의 건달패들처럼, 술 취한 건달패들처럼 몸을 다 내놓고 삼배로 만든 조끼 하나 입고 나와서 춤을 추어. 에이, 우리가 왕을 잘못 세운 거야. 여러분, 이럴 수도 있을 만큼 이건 대단히 대담한 행동이 아니라 위험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다윗이 한 일이 이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미갈이 한 말은, 미갈이 뭐라고 하냐면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역시 목동 출신은 할 수 없어 하고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업신여김 너머에 있는 그 미갈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그가 다시 왕으로서의 권위를 회복하고 왕다운 존경을 받고 그런 왕의 위엄을 가지게 되려면 미갈의 말을 가슴속에 담아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대답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춤췄다. 하나님이 목동, 그래 난 목동이었어. 당신네 아버지 왕, 그리고 당신네 가족, 왕족들 다 그만 놔두고 목동인 나를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세웠어. 하나님이 목동인 나를 왕으로 세웠다고. 그런데 내가 춤을 안 춰? 목동인 나를 하나님이 왕을 만드셨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도 목동이야. 목동 같은 놈이야. 하나님 앞에서 왕과 목동의 차이가 뭐야? 당신 내 아버지 왕은 패하시고 목동했던 나를 왕으로 만들었어.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다시 패하실 수 있어. 하나님 앞에 인간 중에 최고인 왕이 뭐야? 하나님 앞에 목동? 하나님 앞에 왕과 목동에 무슨 차이가 있는데? 그래, 나 춤추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추었어. 당신 눈에는
신하들 부인들이 보는 앞에서 춤을 추는 것으로 보였겠지만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앞이었어요. 나를 목동에서 왕으로 만들어준 하나님 때문에 추었어. 난 신하들의 부인이 보라고 춘 춤이 아니야. 그 자리가 하나님의 법궤가 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목동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춤을 추었어.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라면 나 이것보다 더 천해져도 좋아.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그의 말을 들어보세요. 왜 춤을 추었느냐고? 하나님 때문에. 어디서 춤을 추었느냐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위해서 춤을 추었느냐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눈에는 왕이라는 자기도 안 보이고 백성들, 신하의 부인들도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만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춤을 추었어. 이런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면 나는 이것보다 더한 짓도 할 수 있어. 나는 더 망가질 수 있고 더 천해질 수 있어. 바로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사람이 다윗이에요. 제가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정말 다윗을 좋아하는데요. 다윗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다윗 편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미갈 편을 들었을까요? 오늘 뒤에도 썼잖아요. 이런 일 때문에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다.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미갈을 물리시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하나님이 찾아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찾아낸 사람. 그냥 만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고 찾아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옛날 번역은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했어요. 저는 번역을 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가 나의 모든 일을 이룰 것이다. 그의 모든 일이 뭐냐면 그 바로 다음 구절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에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에게서 구세주 예수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씁니까?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누구를 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 대한 평가예요.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아들, 그 중간에 조상, 그가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찾고 찾아서 만난 사람,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 그래서 나의 구원의 일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룰 사람이다.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에요. 다윗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다윗 죄도 많이 지었죠. 남의 멀쩡한 부인 뺏어갖고 자기 부인 했죠. 그거 감추려고 그 신랑을 억지로 전쟁터 제일 심한 데로 보내가 죽였죠. 예?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인구조사 했죠. 여러분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신 거 아니었어요. 제가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가 완벽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라야 된다고요? 여러분 잘못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엉뚱한 사람 만들기 쉬워요. 다윗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 아니었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라면, 하나님 때문이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왕의 권위도 벗고 왕의 옷도 벗고 왕다운 행동도 버리고 저잣거리에 그 불량배들처럼, 아니 정말 잃어먹고 가난하고 헐벗은 목동의 하나처럼 배에 조끼 하나 걸치고
신하들이 보든지 신하의 부인들이 보든지 길거리에 남녀노소 누가 보든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생각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천해질 수 있는 바로 이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서 만나 주셨습니다. 내가 찾아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나의 모든 일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소원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제 편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조금 생각을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 링컨이 했다는 말이죠. 남북전쟁 때 그 남쪽의 유명한 장군 리 같은 장군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참모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가 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하나님에게 리 장군 같은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개인이나 여러분 이 교회나 여러분 가정이나 하나님이 내가 찾았다, 드디어 내 마음에 꼭 드는 권사를 찾았다, 내 마음에 꼭 드는 가정을 찾았다, 이 가정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내 모든 일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내 마음에 꼭 드는 교회를 찾았다,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나의 모든 일을 이루게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요? 다윗 같은 사람. 참 철없던 다윗. 미갈의 눈에는, 너무나 합리적인 사람들의 눈에는 뭐 저런 목사가 다 있어. 저는요, 이런 철없는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사실 철이 좀 없어요. 사람들 앞에? 아니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철이 있으면 어떡할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목에 힘주면 뭐 어떡할 건데? 내가 왕이라고? 내가 목사라고? 목사가 뭐냐? 개 코딱지 같은 놈아.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를 것이다.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 일이라면은 내가 이거보다 더 천해져도 좋다. 다윗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가정 같은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 같은 교회, 다윗 같은 목사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믿음 주시옵소서. 이 사람, 이렇게 철이 없었던,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철이 없었던,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인간의 것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춤을 추며 높이며 찬양하든 경배하든 이 다윗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다윗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옵나니 주여, 이 교회가, 이 교회를 맡은 이 부족한 목사가 다윗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아서 만나시고 마음에 꼭 든다 말씀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